왕이신 나의 예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새벽마다 은혜 주셔서 하루의 제 시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놓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는 삶, 시세를 아는 지혜로 살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사갈 지파의 그 영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을 놓치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아끼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로 우리가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선한 계획만 이루어지는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시편 147편을 이틀에 거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제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았죠? 억눌린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꼭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지만 악인들은 그들의 길을 굳게 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일하여 오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일하여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146편에서 뭐라고 그랬죠? 나부터 먼저 찬양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스스로 건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시편 147편을 보겠습니다. 역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한 것이다.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예든데 이들이 찬양하게끔 찬송하게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만한 일들 이미 행하여 오셨고 또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것을 그 말씀 속에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시고 오늘은 어떻게 일하셨으며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 좋은 일이다. 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다. 저 아름답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나이면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리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현대인 번역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선한 일, 토범이며 그를 찬양하는 것이 나임, 즐겁고 마땅한 일이다. 자, 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입을 열어서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말이 있죠. 그죠? 항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호사밧이 전쟁 대응할 때 찬양단을 앞세우고 나가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적 전쟁이 승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들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도 망하게 하실 것이고 서로 싸워서 저들이 붕괴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들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는 보게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 오늘도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 찬송단을 앞세우고 찬양단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던 여호사밧 늘 기억하시고 우리 영적전도 찬양으로 시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찬양들 많이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시편 이제 1편 1절부터 147편까지 살펴보는데 수많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니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피할 바이시니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 잘하는 일이다. 자, 2절입니다. 자, 제가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한번 매겨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제도 억누린 자를 정의로 심판해 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맹인들이 눈을 열어주시고 비구는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고아 가부를 붙들어 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살펴봤어요. 오늘도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 할렐루야 하면 이 대한민국도 세워주시는 분.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아름다운 영적 명문가로 세워주시는 분.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 세우는 것을 파괴하려고 그러겠죠. 그 파괴하는 방법이 뭐라고? 분리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무기도 놓치고 살게 만들고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사단은 썰어뜨리는 자다. 무너뜨리는 자다.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통역하는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지 뭔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에 혹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은 방해자는 저 바깥에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거든. 우리들 가정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팀 안에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나누는 자가 있거든. 누가 시켰는 대로 성령님은 하나 되라고 그러는데 사단은 찢어지라고 그러죠. 그죠? 사단은 하나님은 세우시는데 사단은 무너뜨리는 자죠. 그죠? 그래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흩어진 자도 다시 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 세우시는 분, 모아주시는 분, 상심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 여러분, 어제도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 우리 여호와는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갇힌 자에게. 그죠? 내가 죄의 감옥에 갇혔는지, 중독의 감옥에 갇혔는지, 정치색의 감옥에 갇혔는지, 지식의 감옥에 갇혔는지, 교만의 감옥에 갇혔는지,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하나님, 제가 이것이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스마트폰 중독도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진영의 정치색에 이 갇혀서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한 저도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날 술이 끊어지듯이, 어느 날 담배가 끊어지듯이, 어느 날 그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유케 해줄 것이고, 지금까지는 정치색을 가지고 살았지만 말썽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 상한 마음도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이런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자랄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사람이라든지 부모님들이 이혼해가지고 거기서 상처 가운데 이복 형제들과 자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그 상처도 그 아픔도 그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문제를 사람 가진 때 자꾸 여러분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에게 뭐라고 도움받아. 어제도 그랬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픈 그대로, 여러분 상한 마음 그대로, 여러분 찢어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태를 구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세워주듯이 세우시는 하나님이고 나눠지고 찢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고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와가 치유자이시니까, 회복자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낫게 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아픔도 다 쏟아내고 여러분의 슬픔도 다 쏟아내고 여러분의 상처도 다 쏟아내면 그 쏟아낸 자리에 하나님이 새살이를 돕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늘 제목대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절과 3절에서 세워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저는 항상 반대편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저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 예루살렘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왜 그런 일이 났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제 의인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워주시고 모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제시하신 그 말씀의 법대에서 이탈돼서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 예루살렘을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함께 살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세워질 것인가, 다시 모아질 것인가, 흩어질 것인가, 찢어질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순종과 우리 회개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A로 일하실 수도 있고 B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무조건 모아주시고 무조건 고치시고 무조건 싸매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도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찢겨지게 하고 허물어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뭔가 그들이 상처받게 하고 아픈 가운데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 가운데 허락되는 고난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말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게 바르게 서면 하나님 저렇게 세워주십니다.
찢어진 것을 다시 싸매어 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가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는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어그러진 길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찢으시는 분이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항상 양면을 봐야 되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자,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별, 저 별이 무슨 별, 무슨 별, 무슨 이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저 별들, 수많은 별들을 다 세시고 그 이름대로 하나하나 불러주시는 하나님인데 저기서는 뭘 봐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누구누구야 하고 그 이름대로 지금 불러주시고 기억하셔 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보시고 맞춤 은혜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영적인 것도 주시고 육적인 것도 주시는 세세하게 다 살펴보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별들을 다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 하나님.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혼자 눈물 짓고 있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누구누구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누구누구야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누구누구야 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가장 적절한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 저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별들의 이름만 숫자만 세고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별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 하나 둘밖에 안 낳아서 뭐 그 실감이 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7도 낳고 8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이 7 낳고 8 낳았으면 첫째부터 8째까지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늘 기억하시고 노심초사 밤늦게 기가지 않으면 누구가 돌아오지 않아서 밤늦게 돌아오신 그 아들 기다려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제가 어제도 미장원에 이발하러 가가지고 그 원장님이 예전에 미션스쿨에 다니시던 분이래요. 저는 미장을 정해놓고 다니지 않거든. 아무 데나 들어가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들어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미션스쿨에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우리 손 잡는 모습으로 제가 설명했어요. 원장님은 지금 이렇게 손을 놓았는지 모르지만 원장님 손을 이렇게 아직도 예수님은 붙들고 계신다고. 자녀들 계시죠? 자녀들이 집에서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기다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도 지금 원장님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제가 어제도 한 분을 만나서 그렇게 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원장님은 하나님을 잠시 잊었는지도 몰라요. 그분을 잠시 잊고 그냥 세상에 그냥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고. 그러니 빨리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곳으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할렐루야 하면 그 별들이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불러주시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아픈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사는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 맞춤 은혜인지 다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필요한 맞춤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또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 조개도 비춰주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 대한민국 문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불의한 세력들이 불의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가 해결하실 수 있다? 능력이 많으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듯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 날짜가 자꾸 줄어들고 있잖아요. 오순절까지 여러분들 오멜 세계하면서 이제 며칠 남았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 찾아서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하여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다시 고침받고 찢어진 것이 하나 되고 봉합되어서 함께 전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붉은 영도 어찌하든지 찢어놓으려고, 어찌하든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붉은 영이 밥이 되게 하려고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누가 더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죠?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순종할 때입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억눌린 사람들, 줄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맹인들, 비굴한 사람들, 나그네, 고아, 가부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뭘 거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리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도 저 반대,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 반대, 의인들 반대,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서 심판. 어제도 그랬잖아요.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일으켜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어제 말씀과 같이 배웠어요. 아무나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우리들의 악행을 거치고 우리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의 얼굴 구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 겸손한 사람들의 기도, 자기들이 죄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이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막 오해해요.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무조건 보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온 세상에 유일하게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곳에 성전까지 줬다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을 마치 버리듯이 그 예루살렘이 불타게 하시고 성전까지도 불타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발강가에서 울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무조건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 편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하면
누가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죠. 내 지식이 어떻든, 내 진영이 어떻든, 내 정치색이 어떻든 말씀 정답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죠? 말씀이 정답인데 내가 가진 지식이나 진영이나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교만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 붙들어 신어주시고 악인들, 그 반대편에 교만한 사람들, 그들은 땅에 엎드려 드시고 그들의 길은 굳게 만드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저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우리로 포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아까 어떤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흩어진 자를 모아주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신 하나님, 별들이 수요를 치시고 이름을 부르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 수밖에 없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시편 150편을 살펴보자. 그때 모든 악기를 동원하되 모든 악기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전 우주적 장소에서 입을 열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아는 사람 감사로 영광 돌리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름이 필요하면 구름을 주시고 태양이 필요하면 태양을 주시고 빛이 필요하면 빛을 주시고 그늘이 필요하면 그늘을 주시고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이슬이 필요하면 이슬을 주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 자연 만물을 지금도 창조주로서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아까 별들의 수요도 세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먹이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먹이시길 원하세요.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먼저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도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때에 맞는 은혜와 때에 맞는 섭리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렇게 8절과 9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아까 어제도 나왔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겸손한 사람이 누구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사람이 겸손한 그들을 붙들어줘. 그렇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지식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도 기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죠.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말씀과 연결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을 소망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며 나가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신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나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을 경외자로 서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찢겨지고 나누어졌다면 싸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과 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복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맞춤 은혜로, 맞춤 기름 부음으로, 맞춤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상처난 부분은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